이 시간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30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인데요. 읽겠습니다.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사사기 이 3장에는 정말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줌과 동시에 오래오래 불행하게 사는 그 방법까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래오래 불행하게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18년 동안 모압이라는 나라의 압제를 받으면서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이 그렇게 18년이라는 시간을 불행하게 보냈습니다. 왜 그렇게 18년이 되었냐?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었다면 그 18년이 18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강팍한지,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불행하게 살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1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불행한 18년을 보낸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강팍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도 그러한 강팍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강팍함이 다 깨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을 때 그곳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18년 만에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에훗이라는 사사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보통 이 사사들의 이미지는 삼손과 같이 뭔가 근육도 있고 카리스마도 있고 그런 모습을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지금 18년 동안 자신들을 괴롭힌 이 모압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 정말 뭔가 대단한 영웅이 필요합니다. 대단한 사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이 에훗이라는 사사는 겉모습은 누가 봐도 초라한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이 사람은 베냐민 사람이다, 베냐민 지파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당시 가장 이 잘나가는 지파라고 한다면 요셉 지파였습니다.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누가 봐도 사람들이 인정하고 참 괜찮은 지파였습니다. 베냐민은 그 당시 지파 가운데 조금은 무시받던 지파 중에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베냐민 지파에서 사사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에훗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해석이 분분합니다. 왜 진짜 왼손잡이다라는 해석이 있고 또 양손잡이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또 원어를 보게 되면 이 양손잡이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가장 많이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 그래서 오른손이 조막손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문맥을 보게 되면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문맥이 자연스럽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렇게 에훗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에훗은 한쪽 손을 잘 쓰지 못하는, 한쪽 손이 조막손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구할 수 있을까? 하필 왜 저 사람이지?
왜 저 사람일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사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 살아가면서 정말 이 가정의 어려운 환경을 보면서, 나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연약한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뭐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실수하심이 없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에훗을 부르실 때에는 완벽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드디어 이 에훗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에훗은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작전을 씁니다. 이 암살 작전입니다. 에훗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가기 전에 먼저 이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을 하고 나면 분명히 이 모압 백성들이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고, 그 틈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에 임하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먼저 암살 작전을 수행하게 됩니다. 어떻게 시작을 하냐? 이 에훗이 곡물을 바치러 온 사람으로 위장을 하고 적진에 들어갑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곡물을 많이 자연스럽게 받던 그런 모압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 에훗이, 그것도 딱히 뭐 싸움을 잘할 것 같지도 않은, 겉모습만 보면 너무나도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이 에훗이 곡물을 들고 적진에 들어오니까 이 군인들이 다 무장 해제가 된 겁니다. 그냥 곡물을 받았어요. 에훗이 그때 왕을 찾습니다. 왕이 있는 곳을 가만히 보니까 바로 저쪽에 왕의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주변에 호위병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누구나 이 왕의 방으로 들여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에훗을 보니까 역시 이 호위병들이 무장 해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막았습니다. 여기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에훗이 왕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왕은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왕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왕이시여, 제가 왕에게 은밀하게 드릴 말이 있습니다. 아마도 뭔가 뇌물을 주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든 것 같아요. 이 모압 왕 에글론은 워낙에 탐욕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뇌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 집 안에 들어가 있는데도 이 은밀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니까 당장 들어오게 해라 하는 거예요. 지금 밖에 군인들도 의아한 겁니다. 지금 아무나 들여보내면 안 되는데, 근데 에글론이, 모압 왕 에글론이 에훗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에훗은 이제 들어갔습니다. 에훗은 어떤 무기를 갖고 있습니까? 칼을 차고 있어요. 칼을 허벅지 쪽에 숨기고 들어온 것입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습니다. 이 왕이 다 돌려보냈어요. 뇌물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이 에글론이 이 에훗을 받았습니다. 근데 에훗이 그때 이 모압 왕 에글론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 큰 일을 보고 있었어요. 화장실에서 큰 일을 보고 있는데도 뇌물 얘기가 나오니까 일단 들어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큰 일을 보면서도 온통 받는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에훗 보고 조금만 좀 기다리세요. 제가 지금 큰 일을 보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주세요. 에훗이 가만히 있는데 냄새도 정말 심각하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문을 열고 자신의 칼을 꺼내서 바로 그곳에서 암살 작전을 수행을 합니다. 모압 왕 에글론은 그렇게 죽었어요. 그리고 이 에훗이 화장실 문을 아주 그냥 잠궈버립니다. 못 나오게, 아무도 못 들어가게 잠궈버려요. 그리고 에훗은 유유히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호위병들이 왕이 나오지를 않으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들어왔는데 이 냄새는 나고 분명히 왕이 큰 일을 보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다가 이거 뭔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따봤더니 왕이 죽었어요. 에훗은 이미 이스라엘로 복귀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 모압이라는 나라는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에훗이 백성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에웃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 정말 뭔가 이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일을 처리하니까 모든 것이 순적하게 일사천리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에웃의 지혜, 오늘 우리가 이 기도회 가운데 에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에웃 때문에 온 나라가 구원을 받고 무려 80년이란 시간 동안 평안함을 누렸는데 이 에웃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지혜가 있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지혜로운 나의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나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할 때 특별히 에웃에게 주셨던 그 지혜 하나님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에웃은 지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정말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적진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왜소한 체격으로 겉으로 보기에도 정말 연약해 보이는 이 사람이 하나님 백 믿고 적진에 그렇게 들어가서 왕을 암살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용감한 사람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소집을 합니다. 나를 따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팔을 불면서 소집을 하는데 나를 따르라라고 했을 때에 모든 백성이 싸우기 위해서 소집이 됩니다. 정말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용감함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백 믿고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담대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가 얼마나 우울합니까? 두려운 시대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이 담대함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치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주무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 담대함을 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에웃이 백성들을 모아서 혼란에 빠져 있는 그 모압 군인들을 향해서 돌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우게 되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무려 18년 만에 진정한 평안이 에훗을 통해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에훗과 같은 그러한 평안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데 이 30절에서 정말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30절을 한 번 더 읽겠는데요.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몇 년 동안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여러분 사사 시대에서 이 80년 동안 평온했다는 것은 기록적인 일입니다. 정말 장시간 동안 평안이 임했어요. 아마도 에훗이 사는 날 동안, 에훗이 이 사건 뒤로 아마도 80년 정도 더 사신 것 같습니다. 이 에훗이 사는 그 80년이란 오랜 시간 동안 백성들이 평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평온할 수 있었을까요? 툭하면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해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이 사사기의 모습들인데 사사기 3장만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음 세대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가 된 것입니다. 평안이 임했던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누구 때문에? 에훗 때문이었습니다. 에훗이 살아있는 간증자였기 때문입니다. 에훗을 볼 때 누가 봐도 저 사람이 민족을 구할 것이라고 조금도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분을 사용하실 때에 그 대단한 모압도 꺾을 수 있었다는 것을 에훗이 지나가기만 해도 사람들이 보고 느끼는 것입니다. 에훗은 살아있는 간증자였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자신을 드러내고 교만했었다면 80년이 아니라 8년, 8개월도 안 돼서 이스라엘에게 평안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즉 에훗이 80년이란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았기에 온 땅이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왕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 겸손한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민족을 축복하시고 평안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에훗이 그런 사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잡고 살아가며 겸손히 주님만 드러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평안을 부어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그 민족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마도 에훗은 평생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잡고 살았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이었기에, 은혜 없이 살 수 없었던 사람이었기에 그는 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자랑하고 겸손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훗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며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살아가며 무엇보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만 부여잡고 살아가는, 그리하여 진정한 평안을 가정과 교회와 민족 가운데 임하게 하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하나님, 에훗의 인생은 은혜의 인생이었고 오직 은혜를 드러내는 인생이었는데 저의 평생이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를 자랑하며 사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평안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에훗과 같이 평안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저의 강팍한 마음을 다 깨뜨려 주셔서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그 굳어진 마음들 이 시간 다 깨뜨려 주시고 내 안에 고집들 깨뜨려 주셔서 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애국과 같이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팍할 때에 18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그들에게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 안에 강팍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아집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고집들을 꺾어 주시옵소서. 더 낮아지고 겸손하여지고 하나님 물과 같이 되어서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되게 하시고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쓰임받았던 애국과 같이 겸손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또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 번 더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더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자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주님만 높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여 주셔서 주님을 간절히 찾게 하시고 사모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부르짖어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계속 기도할 때에 에웃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의 지혜가 저의 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에웃에게 있었던 그 담대함과 용기가 저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게 하시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자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언어 사용자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지혜 가득한 언어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지혜 가득한 저의 행실이 되게 하시고 늘 담대함으로 하나님 백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소유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담대함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에웃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에 하나님의 지혜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쉽게 자충으로 우동을 하고 하나님 넘어지고 상처 주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말에, 우리의 모든 행실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주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국과 같이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예수님 정말 풍랑이는 바다에서 주무셨던 것처럼 그러한 평안함이 우리의 평안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담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담대하게 기도로 돌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가정이 우울해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고 평안함이 사라진 그런 가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배우자가
정말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데 불안하고 두려운 배우자, 또 그러한 자녀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배우자에게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평안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공부하는 현장에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암담한 현실들이 많지만, 하지만 우리 가족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의 사람들이 되도록, 담대한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 정말 행복한 가정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평안하게 우리 가정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지켜 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주인 되어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평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임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 가족들, 우리의 배우자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그들 안에 있는 모든 두려운 마음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불안한 마음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우울한 마음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우리 가족들이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조류에 그들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행복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되도록 아버지,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강한 팔로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또 말씀을 준비하시고 선포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통해 죽은 영혼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매 순간마다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입니다. 오늘 특별히 국방부 토지권, 우리 교회 부지 보상권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왕성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은혜 받게 하시고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성령 받게 하시고 부흥케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특별히 기도할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체력을, 건강을 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말씀을 준비하시는 그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토지 보상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 일이 잘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일의 주인 되어 주셔서 잘 또 보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왕성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왕성의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왕성의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왕성의 다음 세대가 성령의 세대, 아버지 부흥하는 세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일 듯 일어나는 여호수아 세대, 기도의 세대, 부흥의 세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차원 전면교육, 또 하나님 언어와 청년교회 부흥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불일 듯 일어나는 하나님 여호수아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국민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 사태가 지금 너무나도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속히 끝나게 하셔서 마음껏 예배하고 전도하고 은혜 받는 일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또 백신의 공급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 또 차별금지법에 독소조항 같은 악법이 제정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달라고, 또 이 나라 이민족 거룩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또 선교하는 나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며 하나님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우리 국민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부어주셔서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간절히 구하는 것은 이 코로나 상황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회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하며 전도하며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주여,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 가운데 하나님 또 건강과 평강으로 그곳에 함께 하시고, 또 코로나로 닫혀진 그 선교의 문이 열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선교사님들 건강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재정과 또 현지 교회 모든 상황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선교사님, 우리 가족들, 자녀들 하나님 지켜달라고 이 시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개인 기도 제목을 또 주님께 자유롭게 아뢰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또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기도에 참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에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재정과 하나님 또한 그 현지교회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어서 우리의 개인 기도 제목들을 아뢰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우리의 소원들을 아시는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제목마다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